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믿음의 삶은 공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마치 손으로 문지르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은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틴어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중하고 심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입니다. 죄의 세상에서 의의 세상으로 옮겨갈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옮겨간다. 그런 말이 솔라 그라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은혜라는 이 솔라 그라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믿음의 삶에 엉뚱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의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고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노력과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시지 않나요? 라는 그런 논리가 존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죠? 씨 뿌리시는 농부다. 그냥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씨를 뿌리세요. 열심을 내세요. 수고를 다하세요. 그래서 열매 거두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씨 뿌리고 수고를 다하여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당연히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엉뚱한 논리 적용이 우리 안에 존재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관심과 초점의 문제예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관심과 초점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있지 않고,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축복을 받고 살 것인가, 무언가 내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들만을 얻고 살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배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이 두 절 8절과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 대하여 자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자,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죠? 그분이 대신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공부하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이유가 뭔가요? 영적인 문제예요. 죽은 건, 실제로 죽는 건 예수님이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와 함께 영적으로 죽어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로운 삶을 거듭나지 않으면 그분의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만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영적으로 죽게 되면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은 십자가에 옛 삶이 죽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힌트가 나타나죠. 옛 삶이 죽어가는 수고, 옛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헌신,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어쩔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겼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8절 9절은 그런 의미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위협하거나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10절과 11절 두 절은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8절과 9절의 내용에서 그렇게 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좀 더 접근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 모든 사람의 죄의 값으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친 것을 아주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누구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뭐죠? 은혜를?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 때문이라고요? 십자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몸을 바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헌신했던 그것을 의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죠? 11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와 같이 어디에서 죽은 자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어디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정의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하여 살아나는 사람이다. 그 복 얻고 받는 거 누리고 찾고 그거가 우리의 삶의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믿음,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 그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두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지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초점에, 관심에 과연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한번 되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받기를 원해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그분의 요청대로,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대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배하러 나왔냐?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전히 축복받기를 원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정말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구하고 계속 누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서 이 예배에 나오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12절과 13절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죄에 대해서 죽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의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러한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복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삶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려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분이 있다면 정말 바꾸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 받는 거는 기본 옵션이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희가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라. 죄에 대해서 짓지 말라. 지지 말라. 탐욕으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귀한 구원인데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떻게 살라? 죄가 탐욕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방식으로 의의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 그러니까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은 기본적으로 죄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가 있고 거기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있는 그러한 줄거리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이 바로 무엇에 대한 도전이냐면 바로 이런 삶에 대한 도전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삶에 대한 도전.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하여 추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다시 산 자같이라고 했을 때 이 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주제. 예수님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럴 때 너희의 삶에 의로운 믿음의 삶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죠. 믿음의 삶, 믿음의 도전은 결국은 우리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고에 보면 제목에 헌신 없이는 다 공란으로 되어 있죠. 그 공란의 답을 이렇게 채워볼 수 있어요. 헌신 없이는 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 없이는 도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은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인생을요 죄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그 어떤 죄의 권세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14절의 말씀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좋아하는 복이 나타납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했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계속하여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결코 도전받지 않고 위협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간다. 근데 그런 인생이 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8절부터 계속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대로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되게 된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죄와 악과 나의 욕심과 탐욕에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보다 더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여러분 중단 없는 귀한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는 게 드린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드린다. 자, 본문에서 이 드린다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까지 드리며, 바로 예수님처럼 드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에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오직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생각합니다. 이 일 말고 딴 길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몸을 드리지 않으면 믿음의 도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의 삶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헌금을 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헌신은요, 기본적으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헌신입니다. 제가 조금 아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관하고 본당, 교회 건물을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까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구입하고 하는 것들은 참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헌신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헌신이 없는데 예배당을 왜 줘, 하나님? 모이지는 않는데 모일 공간을 왜 줘요? 안 그래요? 우리 별장 살 일이 있어요? 우리 유물들의 별장, 그러니까 우리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는 교회 별장 사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좌우 옆을 보세요.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의, 제적 인원의 70% 이상 예배 나온 적이 작년부터 없어, 한 번. 제가 집에 총견 내봤다니까. 오늘도 빠진 분들 많죠. 여름 휴가라고요. 예, 여름 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퍼센테이지가 매달 똑같냐는 거예요. 예배에 헌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없죠. 예배에 헌신이 없는데 우리가 뭘 요구해요, 하나님한테? 안 그렇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뿌리고 은혜를 뿌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배의 열정이 살아나고 예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추부터 안 끼워져 있는데 우리가 교육관이 본당이 돈의 문제라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18만 파운드로 난 200만 불짜리 200만 파운드짜리 교회 건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속으로 그러지, 뻥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 하시면 해요. 우리가 정말 예배 열심히 해요. 일주일 내내 캠핑 가서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 아, 교육관은 우리 별장 사는 일이야. 아, 그러면 코너에다가 내가 교육관을 거기다 지어도 되겠네. 텐트로. 그런 생각까지 왔어요. 제가 틀렸나요, 말? 제가 틀렸어요? 조금 강했죠?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예배가 보다 더 하나님께 나를 드려 정말 그분을 예배하는 열심과 그 찬양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의 불편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분 스스로가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창립 30주년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일이에요. 하나 더 나갈게요. 18만 파운드가 교회에 있어요, 돈. 그거 쓰자고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저도 찬성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산.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헌신의 씨앗이 없으면 그건 남이 쌓아놓은 거 우리가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거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뿌려야 하고 우리가 다듬어야 하고 우리가 속가내야 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 윗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 한 가구의 작은 동전, 그 코포, 그 헌금을 드리는, 난 양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진심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 보지 못하는 나의 헌신. 기도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관심, 헌신이 없음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이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어. 우리 공동체가 왜 이래? 딴 데 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내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의 한쪽 부분, 저쪽 부분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을 지금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 공동체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고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도전은 헌신 없이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헌신 없이는 도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헌신 없는 믿음의 삶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 우리에게는 역사를 베푸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의 역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때, 그리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함께 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절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탐욕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의로운 세상이 드러나기 위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중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순종, 십자가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는, 대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믿음의 귀한 도전,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억해 다시 한번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고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없어요. 손해가 없는 믿음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십시오.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것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손해가 있을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 은혜의 그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싸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은 기본적으로 죄와의 싸움이지 복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의로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자체로 복입니다. 죄의 세상에 머무는 것이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에 있다는 그 자체로 복일 때,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과연 삶에 어떠한 관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